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주보에도 쓰여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내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계속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그리고 지난주는 뭐에 대해서 나눴어요? 마귀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귀신과 마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영적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그 목적지가, 달려가는 목적지가 오늘 제목이에요. 영적 전쟁의 목적.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금요예배 때 조금 말씀 나눈 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금요예배 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회화를 겪으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일하는 데 많이 포지션을 두고 우리의 중심을 일하는 데 둔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큰 사회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글들을 좀 많이 최근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간호사들의 이야기인데 태움 문화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간호사가 된다고 하는 여학생들을 좀 종종 만나긴 해요. 그러면 예전부터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기를 거기는 군대보다 빡세다. 남자가 군대 가는 것과 비슷하거나 더 힘들 거다. 그런 책에 막 괴롭히고 하는 문화에 적응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지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소개를 종종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직접 겪진 못했지만 보지도 못했지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여학생들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MZ 세대는 좀 달라가지고 이제 다 그렇게 하면 증거를 모아서 고소를 한다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남자 간호사를 그 여자 간호사가 꼬집었대요, 되게 세게. 그래서 주먹으로 쳐가지고 앞니 두 개가 부러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태움 문화가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나는 것 같으세요?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가 의시될 수 있는 게 그 직장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어떤 식의 말들을 하냐면 그 새로 들어온 신입 간호사의 뒷조사, 그러니까 그 가정 조사를 한대요. 얘기를 듣는데요. 그리고 그 신입 간호사가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 얘는 마음껏 태워라. 마음껏 갈궈라. 마음껏 괴롭혀라. 얘는 못 나갈 테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 너무 잔인하죠? 너무 잔인한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심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직장에 대한 프라이드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직장 직업이 자기의 전부가 돼 버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의시될 수 있고 자기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자기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자기 말대로 일사불란하게 뭔가 움직일 수 있고 안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더라도 자기 맘대로 화풀이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일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나눴다시피 뭐예요? 일하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하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면 안 됩니다. 어디에 우리의 중심을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그죠?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지 않게 그렇게 삶을 살아요. 일하는 것에, 그죠? 일하는 것에 나의 정체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정체성을 두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어떤 순종을 하고 어떤 일을 했든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줄 아는. 그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께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축약해서 요약을, 네, 요약을 했어요. 자, 그런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맡겨드려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때 두려움이 생기죠. 어떤 두려움이에요? 나한테 더 힘들게 하시지 않을까? 더 십자가를 주시지 않을까? 더 어렵게 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 두려움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누구로부터 오는 걸까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마귀한테 오는 거. 귀신한테 오는 거겠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속는 거예요. 그죠? 속아서 내 정신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요. 하나님을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괜찮았겠다 싶은 정도의 인격과 상태, 마음 상태, 정신 상태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세 마리의 마귀가 들어왔다가 좀 하나님 만나서 두 마리는 나갔어요. 하나는 아직 남아있는데 그 한 마리한테 속아가서 다시 되돌아가 버려가지고 세상으로 되돌아가든 자기중심적으로 되돌아가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나 중심으로 되돌아가서 세상으로 되돌아가면은 다섯 마리가 더 들어와요. 세 마리 있던 마귀가 세 마리만 남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섯 마리가 돼버린단 말이죠. 다섯 마리가 돼서 더 악해지고 그것을 더 수용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곱 마리가 들어와요. 일곱 마귀,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완전히 자기 인격을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속지 않아야 돼요.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 두려움은 가짜예요. 네, 귀신이 어떻게 하나요? 와 하고 무섭게 하듯이 내가 마치 망하고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내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이제 무너져 내릴 것 같고 정신도 무너져 내릴 것 같고 마음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더 이게 심각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준단 말이죠. 더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근데 우리가 참 기억을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좀 제대로라도 한 번이라도 만났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훨씬 좋아졌던 기억이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속이는지 두렵게 만들어요. 십자가 더 지면 어떡하지? 더 어려우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이런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정신이 안정이 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네 생기죠. 그리고 막 이제 잔소리한다든가 막 짜증 낸다든가 화를 내려고 하던 그런 것들이 좀 잠잠해지고 좀 객관화시켜서 모든 것을 좀 보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게 생깁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마음 상태도 변하고요. 막 노력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으로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변하고 정신 상태가 변하고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가 변하기도 합니다. 병들었던 것들이 약한 것들이 고쳐지고 나음을 잇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해요? 쫓겨져 나갑니다. 우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오늘 영적 전쟁의 목적이라 했는데 실은 제목이 처음엔 이게 아니었어요. 뭐였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가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 내가 마귀한테 승리했다. 내가 좀 나음을 입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실은. 근데 우리가 정말 많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나음을 입으려고 목적을 두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목적을 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그리고 뭔가 마음도 안정돼 있고 정신도 안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보이기를 원해서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마귀한테 잡혀가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영적 전쟁이 영적인 세계가 너무나도 광활하고 너무나도 이제 복잡해요. 이렇게 영적인 민감성이 더 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영적인 민감성이 더 발달하지 않고 더 그걸 잘 느끼고 잘 분석하지 않으면 제대로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속아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또 거기서 시행착오를 하고 되돌아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서 다시 제대로 된 가다가 보면은 또 잘못된 길 들어서 있고 이게 영적인 길을 가는 일에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끊임없이 합니다. 어찌나 그렇게 많이 하든지 시행착오를.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이게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적용되기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는 참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요. 어찌나 그렇게 사람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다른 길로 계속 끊임없이 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경험을 정말 많이 겪는 거예요. 정말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자주 실패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건 질 수밖에 없나 보다.' 이렇게 또 착각해요. '질 수밖에 없나 보다.'라고 착각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내 힘을 사용하지 않게.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나의 권능,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사용해서 영적전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것, 첫 번째. 그래서 힘을 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게 힘을 빼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계속 지다 보면은 어때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더 밝게 보여요. 내가 무슨 짓을 했고 내 의도가 무엇이고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내 속에 어떤 어둠들이 있는지 더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서 지면서 뭘 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나 죄인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영적 전쟁에서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못 이기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확인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하게 하는 것.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가 같은 맥락성에 있는 거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하신다.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계속 실패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참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못 이기나 보다. 참 여기서 기가 막힌 게 주어가 나는이에요. 아무도 의식을 못 하셨죠. 나는 못 이기나 보다. 나는 못 이겨요. 나는 못 이겨요. 영적 전쟁에서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을 좀 자세하게 찾아보시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구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는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마귀를 막 함부로 대적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마귀를 정죄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개념이 번역이 되면서 그랬는지, 그죠? 마귀와 마귀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기는 한데, 내 자아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기는 한데, 이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긴다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귀한테 싸움을 걸었던 과거의 시간이 있었죠, 제가. 사탄한테 싸움을 걸었죠. 철저하게 짓밟혔죠. 완전히 짓밟혔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냥 두셨어요. 철저하게 짓밟히는 저를 그냥 두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를 정죄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실은 마귀를 함부로 마귀한테 싸움을 걸고 마귀를 막 너 나쁜 놈 이렇게 네, 하면서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근데 마귀를 그러면 대적하라는 것을 이게 마귀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그래서 오늘 구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씩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싸우시죠? 근데 주변 사람들과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다툼이 있습니다. 자, 다툼과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실은 영적 전쟁의 일환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막 뭐라고 말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다투는 것 같지만 그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정욕, 자아로부터 그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 무엇을 하려고요? 무엇을 하려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경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그 뜻과 인도하심을 보려고 한다면 그렇게 다툼과 싸움이 막 그렇게까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뭐 역사상, 인류 역사상 쿠데타라고 하죠. 뭐 그런 그 역사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이제 지금 왕은 지금 지도자는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공개해서 이 왕국을 뒤집어 엎고 뭐 정권을 뒤집어 엎고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렇게 했던 모든 인류 역사의 모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 전에 있었던 왕권보다 정권보다 그 리더들보다 악해지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다툼은 뭐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실은. 그 봉기하고 왕을 끄집어 내려야겠다. 잘못하고 있으니까 끄집어 내려야겠다. 그 사람은 뭐예요? 실제로는 자기가 그 자리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그랬던 경우가 압도적인 게 아니라 100%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싸움, 다툼, 뭐예요? 다툰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그죠? 내가 너를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그죠? 내 원하는 것을 왜 안 해줘? 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형제 자매 간에도 부모와의 자식 간에도 너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해?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실은 깊게 들어가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실은 내 무엇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내 정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을 내요. 근데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투고 싸워가지고 뭘 얻나요? 얻는 게 있나요? 만약에 내가 얻고 싶은, 사고 싶은 것을 그렇게 해서 얻은 애들만 샀어요. 뭔가 내가 그렇게 싸워서 뭔가 얻어냈어요. 그 승리가 과연 진짜 얻은 걸까요? 얻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얻은 게 아닌 거죠. 계속 흘러내려서. 진짜 얻은 게 아닌 거예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했어요.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게 실은 막 서로 죽이기까지 하고 시기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정말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얻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저것만 얻으면 내 인생이 괜찮아질 거야. 저것만 얻으면 내가 병이 나아지겠지. 저것만 얻으면 내가 좀 모든 것이 괜찮아지겠지. 착각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그것만 얻으면 괜찮아지겠지. 돈만 많으면 괜찮아지겠지. 안 그래요. 내가 이런 지금 내가 맞닥뜨린 내 앞에 문제만 해결되면은 다 괜찮아지지. 안 괜찮아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던 진짜 원하던 것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어야죠. 아마 걱정 근심이 제일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일 거예요. 가장 많이 가진 사람. 그래서 분초 단위로 쪼개가지고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더 바쁘고 더 힘들게. 그죠? 가장 많은 권력과 가장 많은 재물, 부하, 능력도 많겠죠, 그런 분들은. 그죠?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쉬는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돈이 많으니까 더 잘 체계적으로 쉬긴 하겠죠. 우리가 그런 것만 부러워하고 저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얻고 싶은 쉼은 내가 맞닥뜨린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만 해결되면 되겠지, 이 부분만 해결되면 되겠지 하는 그 부분이 해결돼서 나의 정말 생각하는 그 문제가 내가 생각했던 그 해결점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말씀 드렸어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정말 따고 싶은 친구가 있었는데 따더니 범죄자가 됐던. 그러니까 그거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목표에 향해서 가서 그 금메달을 땄어요. 그죠? 유도 선수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금메달 땄는데 너무 허무한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너무 허무한 거. 우리가 맞닥뜨린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뭔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얻으려고 싸우는데 그죠? 그것이 진정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싸움이 아니라 내면의 싸움으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됩니다. 진짜 영적인 싸움이 되어야 되는.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싸움을 아무리 해봤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잔소리 해봤자
얻을 수가 없어요. 자녀가 그 일을 안 해요. 아무리 잔소리 해봤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잔소리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죠? 음.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의 시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한테 싸움을 가져서 서로 싸우고 서로 뺏어가지고 뭔가 얻거나 내가 복속시켜서 내가 그것을 이뤄내거나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선을 어디로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너희가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욕, 욕심, 정욕적인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전부 다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자,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왜 일하세요?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을 해서 뭔가 재화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하는데 정체성을 우리가 많이 두는 거죠. 이만큼 일을 해결할 수 있고, 이만큼 뭔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서 일하는데 정체성을 많이 두려고 하죠. 그죠? 그런데 그 내가 원하던 사람은 뭔가를 되게 원해요.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뭔가를 원해서 내가 내 것이 생기기를 정말 원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우리의 것을 주십니다. 우리 몸뚱이 주셨어요. 참, 부모님으로부터 왔지만 그 생명의 생명은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몸뚱이도 주셨고 우리에게 각자의 재능도 주셨어요. 그쵸. 어떤 재능인지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재능도 주셨고, 그 다음에 각자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지방에 태어나게 하셔서 어떤 부모를 만나게도 하시고, 뭐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 또 인정도 해주세요. 그거 너 거야 라고도 해주세요. 그죠? 너 거야 라고도 해주세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 그거는 너 거가 아니야 다 쓰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거는 자기 거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자, 그런데 좀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실은 그거 다 내 거야 이러신단 말이죠. 그거 너 거가 아니라 실은 다 내 거였어 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는 뭐가 되게 자리 잡고 있냐면 다 내 거야 라고 하고 싶은 것이 내가 주인 돼서 내 거야 라고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됨이 깨진 거예요, 실은.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버렸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가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좀 먼저 좀 맞춰주세요. 맞춰주셔서 그래 너 거야 너 거야 너의 인생도 너 거야. 막 이렇게 해주시다가 그때는 좀 어릴 때는 그렇게 해주시다가 조금 믿음이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다 내 거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의 모든 환경은 내가 세팅된 데 너를 보낸 거야. 라고 하신다는 거죠. 다 될 거야. 인생의 주인,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참되게 고백하게끔 점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너의 인생은 너 거야. 맘대로 살아. 맘대로 살아. 너가 맘대로 살아도 괜찮아. 너가 맘대로 살아도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는 게 아니고, 너가 맘대로 살아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잖아?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지금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를 향해서. 마음대로 살아.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고, 너의 선택은 어떤 것이든 존중될 수 있어. 그것이 이제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된 정말 악한 것들도 지금은 뭐예요? 아, 내가 선택해도 괜찮은 것들이야 라는 것으로 명목하에 그렇게 전부 다 바뀌어서 지금은 그 죄된 행위들을 아, 내가 맘대로 해도 돼. 뭐, 물건 훔치는 것은 죄인데, 잘못된 건데, 그죠? 동성애하는 것, 동성애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그렇긴 합니다. 단어 선택이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심지어 남녀 간의 사랑도 정욕적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정욕적이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도 그것을 뭐라고 보세요? 죄라고 보신단 말이죠. 남녀 간의 사랑도 정욕적이면 죄라고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서 정욕적인 거 넘어서서 그냥 너 맘대로 살아. 맘대로 살아. 이렇게 됐단 말이지. 너의 선택을 존중해.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뭐 사람 머리가 다 이상해진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다 안 된대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어린아이 때 유치원 때 선택을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지들 마음대로 아무런 선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가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건지 모르는 상태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막 다 열어놓습니다. 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욕적인 거, 이 정욕적인 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이 정욕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우리가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지금 마귀는 우리한테 그렇게 유혹하고 꼬시고 있습니다. 속여요. 너무나도 쉽게 정욕적인 것은 어쩔 수 없어라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해요. 뭐 신학교 교수님들, 뭐 많은 목사님들이 정욕은 어쩔 수 없지. 정욕은 그냥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욕대로 그냥 사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정말 좋은 도구가 돼요. 우리의 정욕.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욕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빼신다고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도 성령님이 우리의 정욕을 빼신다고요.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정욕대로 한다라는 것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내가 육체에 원하는 대로 이것을 내 육체에 채우고, 내 원하는 것을 내 육체에 채우고, 내 마음에 채우고, 내 머리에, 정신에 채우기 위한 정말 나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정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끈적끈적하고 느끼하고 막 이상한 그런 것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음란하고 관능적인 그런 것들이 막 따라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정욕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끈적끈적한 느끼하고 그런 것들이 따라오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철저한 자기중심이 있는 나의 육체를 만족시키고, 나의 눈을 만족시키고, 나의 혀를 만족시키고, 나의 귀를 만족시키고, 나의 눈을 통해서 이 머리를 만족시키고, 이성을 만족시키고, 나의 감각, 예민한 감각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정욕이 점점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욕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내 필요에 의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만 얘기한 것도 참 그렇긴 한데 참 그렇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 많이 하, 가늠한다라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 정욕으로 구했다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그 얘기가 있긴 해요. 왜 여인들아라고 했는지 이해는 돼요.
어떤 나라에서 북유럽 쪽 어떤 나라에서 이제 그 여성분들이 전부 다 파업을 했대요. 남성분들은 다 일을 하고.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인데 이 여성분들이 다 파업을 하고 남성분들은 일을 하는데 막 이제 다 파업했으니까 여성분들은 다 파업했으니까 이제 사회가 안 돌아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막 이랬는데 사회가 잘 돌아가더래요. 신기하다. 이게 그래도 잘 돌아가네 하고 자세히 봤대요. 자세히 봤는데 남자들이 전부 다 여자들이 일하던 거 다 채워서 일을 하니까 돌아가긴 하는데 뭐가 사라졌대요. 한 가지가 사라졌대요. 소비가 사라졌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물건을 구매하고 뭔가 그러니까 소모품 뭔가 바로 사용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더 사야 되고 더 뭔가 바로 생필품이 아니라 안 사도 되는 물건들의 소비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랬대요.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네,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더 이렇게 소비하는 그것이 더 강하다. 남자가 아닌, 남자도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있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여성분들이 소비하고 구하는 것이 뭔가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더라.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납득은 돼요. 근데 남자가 원하는 것이 다른 쪽이어서 그렇지, 그죠? 다른 쪽이어서 그렇지, 꼭 이게 남녀가 구분되는 것 같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남자는 어떤 거를 더 원하냐면 존경받기 원하는 게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죠? 어,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걸 더 원하고요. 여성분들은 그쵸. 감각적인 사랑의 감각을 더 원하면서 소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죠? 소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남자는 소비하지 않아도 뭐예요? 존경받으면은, 세워주면은, 막 이렇게 막 높여주면은, 만사형통돼요. 팁이죠.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을 좀 그렇게 해주면 좀 많이 가정의 화목함이 찾아오긴 합니다. 자, 취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거죠. 그죠? 그런 남자든 여자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욕으로 구해요. 그 정욕으로 구해서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이 뭐예요? 세상과 벗대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벗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긴 세상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마귀와 친구가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마귀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의 제자인가? 그죠? 마귀의 제자인가? 제가 또 강하게 얘기했어요. 마귀의 제자가 되고 마귀의 말을 계속 순종하고 세상과 벗대고 더 친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마귀화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어져 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 마리 마귀가 있었는데 귀신이 있었는데 내쫓았어요. 한 마리 막 걸쳐서 나갈까 말까 막 이러고 있다가 걔한테 속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막 다섯 마리, 일곱 마리 데리고 들어오면 마귀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귀처럼 변합니다. 진짜 마귀처럼 변해요, 사람도. 마귀를 너무나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인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계속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그죠? 나는 지금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에 순종하고 마귀와 함께 살고 있는데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나는 믿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세상과 벗으라고 마귀와 함께하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마귀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정욕으로 자기중심된 그것을 영적 전쟁을 해서 거절해야 돼요. 그 정욕을 거절하고, 그죠? 내 안에 충동이 아무리 일어나도 거절하고, 그리고 그 정욕이 언제 많이 일어납니까? 더 많이 일어날 때가 언제요? 내가 원하던 것이 실패했을 때 막 난리가 나요. 내 속에 정욕이. 그죠?
내가 목표를 하던 그것이 실패됐을 때 더 일어나고요. 실제로 그 목표를 이루면은 허무감 때문에 정욕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이게 해도 정욕이 일어나고 안 해도 정욕이 일어나고. 참 사람이 특이해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망가졌습니다. 다. 죄로 인해서 다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겼는데 그러지 않고 영적 전쟁을 안 하고 포기한다는 거는 그냥 마귀가 충동질을 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마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뭐예요?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거야.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해결하면 뭔가 다 괜찮아지겠지. 안 괜찮다니까. 이것만 가지면 괜찮아지고 안 괜찮아요. 안 괜찮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계속 우리한테 속입니다. 귀신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속여. 이것만 해결하면 괜찮아지겠지? 안 괜찮아져요. 다른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계속 그 문제만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거, 내 목표, 요것만 쫓아다니게 만들어. 그리고서 결국은 뭐 하는 거야? 정욕에 이끌려서 세상과 벗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와 친구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서 살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내 육체에 채우고 내 눈에 채우고 내 정신에 채우고자 하는 것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고 마귀와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는 그래도 기도한다고 기도했고 말씀 본다고 말씀 받고 뭐가 또 그 정욕이 될 수 있냐면 영적인 것도 정욕이 될 수 있어요. 기가 막혀요. 아, 나는 이런 영적인 파워를 갖고 싶어. 나는 이런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와 선물을 많이 주시겠지. 이게 정욕이에요, 이거. 더 큰 정욕이에요. 영적인 정욕은 더 큽니다. 영적 욕심이 더 무서워요. 내가 잘한다고 착각하거든요. 너무 잘한다고 착각해요. 그것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나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요, 사탄도요, 우리한테 능력을 줍니다. 그렇죠? 마치 병을 낫게 하고 마치 귀신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무당도 그런 짓을 하니까요. 마치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더 어떻게 돼요? 더 정욕적이 돼요. 더 자기중심이 돼요. 그 길로 가게 만드는 내가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주셨어요. 막 그러면서 더 정욕적이 되고 더 자기중심적이 된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응답한 겁니다.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됩니까? 마귀와 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건 목사든 뭐든 교수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더 이상해져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나와 실제 행동하는 나가 완전히 분리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실제 행동과 언행은 전혀 그런 사람 근처도 가지도 않아요. 분리되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 이상한 언행을 하는데 고결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돼 버립니다. 병들어서 완전히 병들고 완전히 마귀화돼 버려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돼 버립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끔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이 막히는 길까지 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게, 그 길로 가면 안 되겠죠. 세상과 버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욕으로 내가 무언가를 구하고 정욕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를, 내 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촉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정신을 만족시키고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욕으로 뭔가를 한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욕은,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의 정욕은 늘 뭘 만드냐면 내가 주인이 되게끔 만듭니다. 내가 주인이 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 주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임재를 느꼈었고 했더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까 내가 세상과 벗대고 정욕대로 막 행동을 해도 그냥 좀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그렇게 사모하고, 우리를 사모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신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나요? 귀신이 우리를 사랑하나요? 사모하나요? 아니죠. 왜 우리를 그렇게 영적 전쟁의 구렁텅이로 막 끌고 들어와가지고 막 진흙탕 싸움을 할까요? 마귀는 나만 고통받고 지옥에 갈 수 없어. 억울해. 그러니까 너희도 고통받고 너희도 지옥에 같이 가서 너희도 전부 다 망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너희도 단절되라. 나만 하나님과 단절된 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과 단절돼야 돼. 이거예요.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거든요. 온갖 억울함을 들고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기를 원해요. 자기처럼. 어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은요, 정말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질투, 시기 질투가 아니죠. 정말 우리를 사모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정말 생명이 되게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참된 인간으로서 살게 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그 생명,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정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세상과 버타려고 하는, 의지를 세상과 버타려고 하고 정욕을 허용하고 점점 더 세상을 더 허용하는, 얼마나 애가 타시고 아프시겠어요. 6절에 그러나 더 큰 애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자, 그렇게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데 정말 큰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대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지금 계속 설명한 그 문맥에 따르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건가요? 우리가, 그쵸,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사람. 그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곧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중심적이다? 교만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겸손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되신 거죠.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망가졌고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빚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니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하고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에게 뭐라고요? 은혜를 주신다. 근데 이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를 받긴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져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으로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원해요. 정욕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원해요. 정욕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됩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정욕은 해결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해버리니까 하나님과 원수돼 버린 거예요. 성령의 임재도 사라졌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요. 뭘 선택하고 있어요? 정욕을 계속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욕은 어쩔 수 없어. 정욕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 가운데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해 라고 해버리니까 그냥 정욕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정욕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곧 뭐야?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싸움 걸어가지고 내가 이겨먹으려고 해보는 것이 아니라 막 영적인 파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 충만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도 마귀랑 내가 직접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짓밟혀요. 완전히 철저하게 짓밟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마귀가 피한대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피하는 겁니다. 내가 이겨먹을 수 있겠지 하고서 싸움을 걸어가지고 그러면 마귀가 피하겠지가 아니에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게 정욕적인 거죠. 내가 이런 영적인 파워가 있으니까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자, 그래서 세상도 같고 정욕적인 것도 같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불가능해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품긴 하죠. 하나님도 소유하고 하나님도 종으로서 소유하고 하나님은 주님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이 내 맘대로 내 편 돼주세요. 나는 내 편이 인생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내 편 돼주세요. 막 찬양도 요즘에 그런 찬양이 많죠.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막 형통하리라.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찬양 가사를 요즘에 만드는 찬양 가사가 그래요. 주님이 내 편 되실 겁니다.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되십니다. 막 그렇게 하는데 무슨 위로예요? 정욕을 만족시키는 위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신다고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겠죠. 마귀가 역사해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 비스무리하게 막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는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손이 깨끗하게 언행이 깨끗하게 행동하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그 어느 곳보다 잔인할 것. 그런 집단들을 여러 봤어요. 기가 막혀요. 위로해 준다고 하고 더 하나님의 위로가 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 입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누구보다 잔인한 집단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 따라간다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더 가까이 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는데 가까이 해주신대요. 멀리 도망가시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해주신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언행을 뭐예요? 깨끗이 하라는 거죠. 언행을 깨끗이 하래요. 말도 깨끗하게 순결하게 하고요. 행동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행동을 하랍니다.
선택하는 거죠. 그 시간에. 정욕을 따를 것인지, 나의 정욕을 따를 것인지,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지, 나의 만족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지. 그것이 정말 철저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곧 뭐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영적 전쟁에서 패했어요. 뭔가 막 계속 졌어요. 내가 죄인임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를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실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럼 마귀가 실패한 거예요, 결국에. 내가 지금은 진 것 같으나 결국에는 승리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매달린 것 같아서 진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에 부활해서 승리하는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또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아, 저도 돼.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아, 저도 돼. 그냥 맘 편하게 진짜 저도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해석인 거죠. 그거 자체가. 승리했는데, 영적전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중심적이 됐다. 그러면은 진 거예요. 아, 내가 순종했구나. 드디어 순종했어. 내가 드디어 이겼! 그러면서 다 스포트라이트와 영광을 나한테 돌리고 막 자기중심적이 돼버려. 그럼 진 거예요, 그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아요? 순종한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아니에요. 진 거예요, 그게. 그것이 실패한 겁니다. 정말 실패한 거예요. 정말 영적 전쟁의 목적이 어디인지 보셔야 돼요. 거기에 순종하고 승리했다가 영적 전쟁의 목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되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점점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점점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스스로는 뭐라고 느끼고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정욕도 만족시키면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서 내 정욕을 만족시켜 주세요. 이게 두 마음을 품은 거라니. 그 얼마 전 어제 봤나 봐요. 권오중 배우 아시죠? 유명한 크리스찬이죠. 아들이 아파가지고 네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아이가 점점 좋아졌죠. 아이를 케어하려고 일하던 걸 가장 인기 있을 때 일하던 걸 내려놓고 아이와 함께 이제 했던 그런 배우죠. 근데 이분이 어떤 집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인 것 같아요. 막 찬양, 요즘 청년들 찬양 정말 잘하잖아요. 그 약간 어둑어둑한, 저희는 밝지만, 어둑어둑한 분위기를 만들고 콘서트 홀처럼 해놓고 이제 막 찬양한단 말이죠. 근데 권호중 씨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 임재를 느끼시나요? 근데 아멘 그래요. 근데 찬송가 부르면서도 똑같이 그렇게 성령 임재 느끼시겠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싸해집니다. 대답을 못. 음악에 취하는지 성령에 취하는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최신 유행하는 그 찬양, 찬송, CCM 이런 거 부르면서 막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데 만약에 찬송가 정말 옛날 찬송가 옛날 그런 음율이 나한테 와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찬송가 부르면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음악에 취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 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나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 품은 자인 거예요. 그렇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 분이죠. 17세기가 존 웨슬리.
아시죠? 웨슬리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음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음악에 취해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것처럼 하지 않게 하려고 어떤 규정까지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 그 규칙쟁이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약간 좀 놀리듯이. 근데 그 어느 정도까지 규칙을 만들었냐면 같은 찬양을 2번 이상 반복해서 부르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 해놨어요. 음악으로 취해서 뭐 근데 저는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계속 여러 번 반복하지만 여러분 음악에 취하지 마세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 반복해서 부르지 마라. 후렴구도 2번 이상 반복하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 규칙을 정해서 우리가 음악에 취하면 안 되고 성령의 임재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영국을 부흥의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사람이기도 하죠. 철저하게 영적 전쟁을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기도 해요. 다른 것에 취하지 않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게 아닌 거예요. 내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정욕 만족시켜 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재정일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나의 그 합리적인 그런 미를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죠? 내가 갖고 싶은 어떤 작은 물건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거대한 무언가일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보이는 어떤 거대한 것. 나도 귀신 쫓고 방언하고 막 그 뭐야 앞에서 카리스마 있게 뭔가 막 뭔가 해보고 싶은 영적으로 그것도 전부 다 뭐예요? 정욕입니다. 정욕이고 자기중심이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남미 쪽에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을 한 거죠. 잠깐 이제 심정지가 돼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자기가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막 리더로서 막 섬기고 찬양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싫어하셨다고. 그때 가장 싫었고 가장 내가 만족하고 좋아했던 때가 언제? 사업이 망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 고백이 가장 나에게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나에게 와서 다가오고 그것이 가장 빛나고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다시 깨어나가지고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이 됐죠. 영적 전쟁의 목적이 뭐라고요? 승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그러니까 실패한 것 같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은 것 같고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이 상황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전부 다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다음에는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죄인된 그 포지션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됐을 때 그때 진정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하고 승리했어요. 제가 승리했어요. 드디어 이겨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신가 막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드디어 제가 이겼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뭐예요? 진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대로 나를 더 만족시키는 길로, 나를 더 세우는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사셔야 됩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사셔야 돼요. 이것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세워집니다. 내가 더 세워져요. 자, 그래서 9절,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러니까 두 마음 품은 자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들을 이러라는 얘기인 거예요. 정욕적으로 자기중심적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이러라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고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야 되고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근심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시간이 실은 내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실은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주님 앞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세우실 때 그때 진짜 내가 돼요. 내가 사라진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뜻은요, 내 생각은요, 자기중심적으로 되는 그 시간을 더 주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내 원하는 것들, 내 정욕을 채우는 그 길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 정욕대로 나를 채우려고 했던 그 모든 부분,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과 벗들려고, 마귀와 벗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뭐 해야 돼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인됨으로, 죄인된 그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서 나를 그냥 드리세요.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죄된 문제를 우리가 못 해결해요. 하나님이 보혈로 씻어주셔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뭐,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왕 되셔야 돼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길로 가야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정신, 병든 것들이 고쳐집니다. 우리 속에 있던 마귀가 어떻게 돼요? 쫓겨 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첫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이 되게 만들어 가세요. 그죠? 그 복음의 능력이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 정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참된 생명이요. 우리가 원하고 이 문제만 해결되고 원하는 것을 취하면 뭔가 될 것처럼 여겼던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참된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맨날 그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 비슷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죠? 우리가 정말 간악해서 완악하고 정말 교묘하게 우리를 스스로 속여가지고 틈을 만들어서 아, 이건 괜찮겠지. 이건 괜찮겠지. 그죠?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 틈 메꾸는 거에 하나하나 틈을 메꾸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건 뭐예요? 저도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발 이 말을 그냥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더라.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그래도 나는 좀 다르니까 해보면 되겠지. 안 되더라. 특별한 구석이 하나도 없더라. 나에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내 안에 빛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 나를 더 정확하게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자아와 그 죄들을 막 더 본질적으로 보게 되는 순간 까무러치듯이 너무 괴로워하면서 뒹굴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두 손 들고 다 들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이 그 자리에서부터 있기 시작합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정말 진정한 죽음의 길을 맛보는 순간이에요.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향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중이에요. 계속 인도하셔서 어떻게 만드세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엄청난 죄인이야. 계속 이거를 알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계속 반항하죠.
저는 뭔가 잊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죄인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좀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아요. 계속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세요? 나 중심, 정욕, 내 정욕을 만족시키는 거.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시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을 때 그때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실. 우리가 진정한 영적 전쟁의 승리가 될 때까지는 제대로 된 승리를 맛보기 힘들어요. 왜 계속 지지? 이기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기고 나서 뻗대고 막 나는 이런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막. 아이고. 그러고 나서 완전 꼬꾸라지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왜 승리함을 잘 주시지 않는가? 승리하고 나서 더 문제, 더 문제예요. 승리하고 나서는 아, 저만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딴 식의 말을 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짓밟도록 사탄을 불러가지고 그래 짓밟아라 그냥 내비두신단 말이죠. 그냥 짓밟히면 짓밟히는 대로 나는 좌절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막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의 인생은 헛됐구나 막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셔야 돼요. 물론 너무 욕과 같이 괴로운 시간이 다가오면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욥의 그 중심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죠. 지옥에 가도 괜찮아요 라는 식의 마음을 먹기도 하는 거를 여러 번 봅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걸 포기하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죠? 영적 전쟁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고 뭐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피 흘리지도 않고 제대로 싸우지도 않으면서 정욕대로 그냥 행동하면서 그죠? 무슨 영적 전쟁이 있겠습니까? 싸우면 싸우고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정욕은 더 난리칠 겁니다. 더 난리칠 거예요. 그런데 그 난리치는 것이 막 오랫동안 가지 않아요. 생각보다 금방 사라집니다. 생각보다 너무 금방 사라져요. 왜냐면 그 정욕과 그 마귀의 괴괴와 마귀는요. 그 한계를 넘어오지 못해요. 그 한계를 절대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한 견디는 힘과 인내는요. 성령의 열매 인내는 그 한계를 넘어서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한계를 넘어서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영적 전쟁하게 두실 겁니다.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견디세요. 때로는 은혜가 더디 오르는 것 같을지라도 견디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세요. 겸손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진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영적 전쟁의 목적입니다.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지, 그 영적 전쟁이 어떠한 것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욕에 이끌려서 그 충동에 이끌려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벗되게 여기고 마귀와 함께 짝짝꿍하며 놀아나는 저희를 주님 혼내실 때는 혼내시고 또한 저희를 불러 세우셔서 보혈로 씻으시고 저희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 안에 그 마음을 더욱더 부어 넣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실패할 때도 많을 줄로 압니다. 주님 실패하더라도 낙담하고 완전히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찾고 주님 앞에 더욱더 한 번 더 나아가고 한 발자국 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다시 주님 앞에 시선을 돌리는, 엎드러져서 아무것도 꿈쩍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지라도 나의 시선만은 주님께,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참 험난하고 마귀의 계계와 어둠의 영들의 공격과 그 속임수가 교묘하고 저희들이 너무나도 쉽게 잘 치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깨지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병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에게 있는 마귀들을 내어 쫓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생명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결국에는 그 영적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달려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